말씀 보도록 할까요? 신명기 32장 되겠습니다. 32장 11절로 본문을 잡았는데 그 앞서서 몇 구절 더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31장 30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회중에게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니라. 그 다음에 11절, 32장 1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얻는 것 같이. 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교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하시기 전에 우리 항상 하는 거 있죠. 우리 암송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좀 모양을 좀 바꿔서 우리 하고 진행하는 게 좋겠다 싶습니다. 자, 한번 암송 한번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 좀 목차를 좀 그림을 좀 바꿨습니다. 우리 전체적인 우리 개관도 좀 생각을 머리에 넣으면서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빨간 글자가 좀 잘 안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동안에 암송한 실력을 가지고 이렇게 보시면 다 보일 겁니다. 그래서 진로 위에 창세기부터 해서 쭉 한번 암송해 볼까요? 처음에 율법서, 창출, 레민, 신. 그 다음에는 역사서. 어떻게 됩니까? 수사 왼쪽 편 중간쯤 있죠? 선의에. 그 다음에는요, 시가서 오른쪽 편 잠전아. 그 다음에는 우리 가운데 있는 예언서잖아요. 예언서 사렘의 결단, 호열암, 옵연, 이나 학습말, 학습말. 그러면 그대로 그 밑에 쭉 내려옵니다. 쭉 내려오게 되면 이제 복음서가 되잖아요. 복음서 마막 능요. 그 다음에 이제 왼쪽으로 넘어가잖아요. 왼쪽에 사도행전 행. 그 다음에는 이제 오른쪽에 서신서. 그 다음에 서신서 한번 볼까요? 시작. 롬, 고전우, 갈렙, 빌골, 살전우, 딤전우, 딧몬. 그 다음에 기타 서신 밑에 있죠. 희약, 배전우, 요 1, 2, 3, 유, 개. 계시록이 이제 마지막이잖아요. 예언의 성취, 또 언약의 완성, 결론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이렇게 암송해서 하셔도 그동안에 했던 것들을 또 복습하는 개념으로 이렇게 봐도 되겠다 싶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이런 말씀이 좀 생각이 들으시더라고요. 먼저 개락적인 것들을 말씀의 주제를 좀 말씀 좀 드리고 쭉 이어가다가 시간 되면 딱 마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준비는 여러 가지 좀 했지만 중요한 거는 핵심은 앞에 나오고 또 교훈되는 것도 제일 뒤에 나오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져요. 중간에서는 잠시 좀 졸아도 괜찮겠죠. 그래서 처음하고 마지막 쪽에는 좀 들어주십사. 좀 그렇게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좀 한마디, 한 구절만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어느 정도 감은 충분히 잡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이것을 머리에 두고 있는 거하고 그 다음에 내 삶에 좀 가까이서 이렇게 적용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그런 개념에서 이 말씀을 같이 참고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 오늘은 일평생 하나님 일에 올인했던 우리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참고를 해보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뒤에다 말씀을 좀 드리면 우선은 모세가 지금 활동한 시기 전체적으로도 한번 봐야 되잖아요. 그러고 난 이후에는 모세의 전반적인 생애에 대해서도 좀 알아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그 다음에 모세가 죽기 직전에
하나님의 지시에 의해서 요 모세의 노래라고 오늘 주제의 말씀 이 구절을 그날에 당일에 써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가르쳤던 그 내용 중에 일부분입니다. 그래서 전체 개략적인 부분을 먼저 이렇게 알고 각자가 그런 부분에서 좀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다. 내용은 둘째 치더라도 그렇게 하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나름대로 생각해 봅니다. 주님께서 큰 뜻을 세우시고 다 가르쳐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한 민족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기에다가 다 올인합니다. 그래서 이 올인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잘 만들어 가지고 하나씩 이제 전파하도록 해서 모두가 구원 얻을 수 있도록 모범된 부분에서 모범된 삶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뻐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온 열방에다가 전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한 그 마음으로 이렇게 성경을 보면 더 은혜가 될 것입니다. 먼저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모세를 어떻게 사용해 가시는가 이런 부분들도 중요한 포인트다 생각이 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간과 또 공간과 또 인간들을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또 축소해 보면 개인이잖아요. 개인 그 다음에 가정 그 다음에 나라 이렇게 됩니다. 요것들이 이렇게 쳇바퀴 돌듯이 아니면 기아가 이렇게 맞물려 돌아가듯이 착착착착 돌아갑니다. 이렇게 돌아가요. 한 부분도 우리가 이렇게 간과히 넘어갈 수가 없어요. 지금 내가 오늘 이 시간에서 설교를 말씀을 듣고 있는데 딴짓 한다? 이것도 이 쳇바퀴 안에 숨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도 놓칠 것이 없다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일 마지막에 원하시는 것들은 주님께서 구약에서 제사장 나라를 통해서 드러내 주시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 그것들이 어느 부분하고 맞물리기를 원하냐. 전 세계 역사에 맞물리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 5대 제국이라고 하는 아수르, 그 다음에 바벨론, 그 다음 페르시아, 로마, 헬라, 로마 그 큰 바구니 속에 이렇게 제사장 나라 속에 그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으로 이렇게 굴러져 갑니다. 그리고 내 개인도 거기 포함되어 있고 우리 가정도 포함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나라도 그게 포함되어 있는데 신약에 가가지고는 하나님 나라 정말로 우리가 꿈꾸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나라 천국의 소망이 어떻게 하면 이렇게 이루어져 가는가 이런 부분들을 시작하는 부분이 모세를 통해서 시작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사장 나라를 이루어 가려면 뭐가 필요한데 한번 옆에서 한번 돌아봐라. 옆에서 한번 봐라. 저 나라는 좀 어떻게 좀 살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원하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나라는 이런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만들어가는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전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모세의 생애도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것이고 간단하게 그 다음에는 모세가 마지막에 쓰면서 독수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교훈해 주는 그런 말씀 아주 사랑의 모습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 그런 부분으로 우리가 좀 교훈을 받았으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원하는 것은 제가 그런 것 같아요. 이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께서 이렇게 줄기를 보여주시고 내가 그 줄기에 포함돼서 같이 가고 있다. 요것만 인식만 한다면 어떤 말씀으로도 이렇게 제약이 준다라면 은혜가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런 관점으로 이렇게 좀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여기서 보면 조금 잘 안 보이기는 한데, 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부분이 BC 1446년 이쯤 됩니다. 그게 거의 초창기잖아요. 초창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에서 출애굽기, 가나안 정복, 요 시기입니다. 모세, 출애굽기, 시내산 이런 부분. 인물들은 모세, 아론, 미리암, 요수아, 갈렙 이런 부분. 이런 부분도 이게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고 여기 정리를 좀 해가지고 가시는 것도 좋겠죠. 그렇다면
이거 하나 찾으려면 정말 힘들어요. 이 부분 내가 지금 보고 있는데 어느 부분인지. 이렇게, 이게 카닥을 안 잡고 가면 항상 이렇게 헤매요. 이 말씀인가 저 말씀인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일일이 있는 걸 손으로 다 쳤어요. 수정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한번 쳐봤습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 이렇게 한번 그 위치가, 우리 배우고 있는 위치가 어딘가, 그것도 좀 알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자, 그래서, 자,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우리 노래의 말씀, 아까 31장 31절에 노래의 말씀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본문 넘어가 보면, 이게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은 이 노래에 대해서, 이게 모세의 노래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노래에 대해서는 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 먼저 이렇게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1장 19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1장 19절. 그 앞장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쳐서 그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모세가 하나님의 지시에 의해서 이것을 썼다는 거죠. 그리고 22절, 그 밑에 22절 보면 모세가 당일에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쳤더라. 지시받고 그날에 바로 적은 거예요. 와, 대단한 것 같아요. 이 많은 것을 43절이나 되는 이것을 그날에 바로 다 적었다. 이것도 참 놀라운 것 같아요. 그동안의 캐리어가 아니면 이렇게 적을 수도 없는 그런 거다, 이 생각이 들어집니다. 자, 그런 내용을 좀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은 후대에 성전에서 예배 드릴 때 이 노래를 불렀답니다. 그래서 이 증거로는 사해 부근의 한 동굴에서 이 두루마리가 계속 많이 발생되는데 이 노래를 적은 두루마리가 발견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예배 드릴 때마다 이 노래를 불렀다는 거죠. 그렇게도 기록되어 있는 그런 말씀 속에 오늘 주제의 말씀이 들어있다. 이런 생각도 좀 해주시면 되겠고, 그렇게 본다라면 모세하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부른 노래입니다. 이 44절 보면 여호수아하고 모세가 같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노래를 불렀을까요? 그냥 시 낭독하듯이 그랬을까? 노래를 불렀다니까 뭔가를 이렇게 곡조가 있었을 것 같아요. 뭔가가. 그래서 그들에게 하여튼 암송이 잘 되도록, 그러니까 그 나라 민족들은 그 묵상이 암송이잖아요. 묵상한다는 이런 뜻이 암송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흥얼흥얼 거리면서 이것이 노래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여튼 암기하는데 노래의 곡조를 맞춰서 묵상을 했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에다가 총회에다가 이렇게 불러서 가르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선민의 그 장래에 대한 예언이고, 그 다음에 구원의 길을 계시하는 언약의 하나님에 대한 그 찬양의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율법 순종에 대한 동기를 일으킬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죠. 지금 봐봐요. 지금 이제 막 가나안에 가기 전, 이제 죽기를 예고하기 전,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서 이제 나는 다 썼겠구나, 다 썼구나 이제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 가사를 이제 썼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구구절절히 이제 썼겠죠. 그동안에 있었던 걸. 그러니까는 40 하여튼 40 평생을 사신 거예요. 40 동안은 준비한 시간이 40년이고 40년은 또 어떻게 됐어요? 낮추는 시간은 40년을 또 산 거예요. 그 다음에 40년은 그 다음에 이제 쓰임받은 그 세월이잖아요. 그렇게 봐가지고 이제 그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면 이 말씀도 잘 이해가 될 거라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눈다네요. 이 노래의 부분으로 본다라면 첫째는 1절부터 14절 이거 보면 1절부터 해서 43절까지 좀 말씀이 좀 한 칸 들어가 있죠. 들어쓰기 되어 있죠. 들어쓰기 되어 있는 부분이 노래의 전체입니다. 모세가 쓴 노래의 전체입니다. 43절입니다. 43절까지. 그리고 전체 32장을 본다라면 52절까지 되어 있는데 크게 나눌 수도 있고 노래만 가지고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읽으실 때 이렇게 좀 단락을 나누어서 이렇게 보는 것도 큰 은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1절부터 14절까지, 그 다음에 15절로 26절, 그 다음에 27절로 43절로 이렇게 나누어 이렇게 진행지는데 하나님의 베푸심에 대해서 첫 번째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배교한 모습과 당연히 심판이겠죠. 한번 읽어보면 참 심판의 내용이 무서울 정도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들을 이렇게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한다는 그런 메시지가 이렇게 담겨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고로 구원한다. 이런 내용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형적인 그런 모습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달락달락 이렇게 구분되어져서 이렇게 본다면 큰 은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디까지나 이게 쓰게 된 목적은 딱 있겠죠. 목적을 한번 본다라면 미연에 이제는 국민 다 만들었잖아요. 어쨌든 120만 이상 되는 국민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시내산에서 와가지고 법을 만드시고 법이라는 건요. 제가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모세가 애굽에 들어가 가지고 40년 동안 뭘 했냐 그러면 어떻게 이 나라를 통치할 것인가? 여러 가지 그런 것들 배웠을 거 아닙니까? 그럼 법에 대해서는 도사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법까지 딱 주셨어요. 이게 완전히 어떻게 본다라면 놀자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또 대충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면 그 이후에 뭐까지 있냐 그러면 군대까지 이제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면 이제 하나 남은 것이 두 가지. 하나는 이제 영토를 확보해야 되고 이제 그것을 유지하는 것이 한 가지 딱 남아 있는 거죠. 이제 그런 개념으로 이렇게 쭉 넘어가는 그런 상황을 이렇게 느껴봅니다. 그렇게 된다라면 도대체 어떤 상황에서 저희들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뭔지 이렇게 보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미연에 예방하는 차원이고 그 다음에는 심판의 원인이 너희들 자신 죄악 때문이라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기 위해서 오늘 이 노래를 지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건 너무 길어갖고 다 읽어드릴 수는 없지만 핵심적인 부분, 이 주제의 말씀은 4절이고 그 다음에 결과는 43절입니다. 제일 마지막이 항상 결과니까 보면 됩니다. 그렇게 한번 메모해 주시다가 해보시면 되겠고, 그리해서 마침내는 회개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라는 그런 내용이겠죠. 그러니까 미연에 예방주사를 놓는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원인은 당신들의 죄악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거고, 마지막에는 품으로 돌아오라, 이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받고 난 이후에 우리가 받아야 될 이렇게 메시지는, 교훈의 메시지는 그때의 상황에 살던 그런 사람만이 아니라 시공을 초월해서 지금 여기에 우리가 앉아있는 지금 우리 자신들에게까지 전철되어져 있는 역사적 이게 전체를 밟고 있는 모든 자에게, 죄를 짓고 있는 모든 자에게 해당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악을 이렇게 지적해주는 노래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죄악이 이렇게 이 노래를 한번 들어보고 나를 살펴서 지적해주는 노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죄악을 이렇게 회개하라고 하는 촉구의
메시지의 이 노래가 모세의 노래입니다. 자, 그래서 이 후반부에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죽음을 준비하는 모세의 모습이 나와요. 이제 죽어야 되잖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34절 보면은 모세의 죽음 내용으로 끝이 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만나 세대를 놔두고 나머지 세대들은 다 죽게 하는 그 장면이 이제 완전히 성취가 되는 장면이죠. 모세 하나만 남았어요. 모세도 얼마나 불평불명 많이 했습니까? 그렇지만은 여기까지다. 그러면 모세가 죽음으로 해서 그 패역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계수를 갔던 모든 사람들은 다 죽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는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세계를 열어가시는 거죠. 이제 항상 이렇게 오늘도 이 말씀이지만 두루마리에 적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발견되고 하는 이것들이 항상 뭐가 바뀌었을 때, 큰 행사가 바뀌든지 언약의 내용들이 바뀌었을 때 이 노래를 모은 총회에다가 읽어서 예배 드릴 때 성전에서 이걸 불렀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노래가 그냥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노래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잘 알고 있는 우리 모세 할아버지 생애를 이렇게 잠시 한번 이렇게 훑어보는 것도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지는데,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 그냥 이렇게 내용적으로 보지 말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도 정치적으로 한번 봐주고도 좋겠다 싶어요. 정치적으로. 뭐냐면 왜 여기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했는지 그런 식으로도 이렇게 봐주면 좋겠다 싶습니다. 현대 정치판 말고요. 고대에서 이제 정치적인 부분이 얼마나 큰지 새삼 느끼는 부분도 여기에 있습니다. 자, 모세 초기가 보니까는 모세 이렇게 행동했던 걸 보니까 한 11가지 정도 되더라고요. 뭐냐면 초기부터 해서 우리 40세까지 이렇게 한번 나누고, 그 다음에 쭉쭉쭉 나오는데 미디안에 또 이렇게 가잖아요. 또 미디안에서 40년, 그러니까 80세까지. 또 그 이후에 보면 이제 장소별로 착착착 나오는데, 우선은 모세가 갈대 상자를 이렇게 타잖아요. 아니, 근데 태어나자마자 3살밖에 안 됐는데 왜 갈대 상자를 탑니까? 어린애가 왜 탔냐 이 말이죠. 참 그런 거 보면은 이렇게 정치적인 부분으로 이렇게 딱 보면 하나님 뜻이 보이더라고요. 만약에 그냥 태어나가지고 편안한 자리에다가 태어나게 키웠다면 쓰임 용도가 그만큼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갈대 상자를 탄 이유가 3가지로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어머니 요게벳이 일단 태웠어요. 그죠? 스스로 탈 수가 없으니까 태운 거고, 두 번째는 뭡니까? 그 애굽의 치하에 종살이 하면서 사람은 많은데 나라가 없어서 그런 거잖아요. 군대도 없잖아요. 나라가 없으니까 당연히 군대도 없겠죠. 그렇게 힘없이 당한 거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쓰임의 용도인데, 그 애굽 나라에 들어가가지고 권력의 핵심으로 넣기 위해서, 이 정치적인 목적이죠. 넣기 위해서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세는 정말 거기에 40년 동안 그러니까는 제국의 통치학을 엄청나게 배우겠죠. 수학, 영어 뭐 이런 거 다 받을 거 아닙니까? 수학, 영어, 군사, 교련도 배울 거예요. 교련도 배우고, 그 다음에 수학 분명히 알고, 그 다음에 정치학. 뭐 안 배운 게 있겠습니까? 통틀하죠. 뭐 외국어부터 시작해가지고 얼마든지 이렇게 충분히 40년 동안에 다 배우고 난 이후에 이제 왕자병이 뭐 도전인지 그런 잘 모르겠지만 이제 자기 동족을 돌아보게 됩니다. 어떻게 뭐 본인의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이제 뜨거운 감자를 이렇게 동족의 문제, 애굽 바로가 제일 민감하게 생각하는 그런 부분을 만지게 되는 거죠. 120만 정도 된다라면 그 경제의 거의 뭐 주축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만졌다. 이거는 큰 사건이잖아요. 정치적으로 봤을 때. 그것을 만지니까는 이게 협상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면 엄청난 큰 일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그냥 스토리로 넘어가는데 이렇게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엄청난 사건의 연속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모세는 3살 때부터 해서 120세까지 그러니까 알지도 못하는 그랬을 때부터 해서 권력의 자리부터 들어가가지고 평생을 주의 일에 충성한 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정치적 망명을 하고 40년 동안 또 비바람 모래바람 휘날리는 미디안 광야에서 아무 양치는 일로 40년을 보내죠. 그러고 난 이후 호렙산에서 주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또 오다를 줍니다. 이제 그 한번 또 애굽으로 가라요. 그 갈 수 있겠어요? 뜨거운 감자를 만져서 한번 혼쭐 났는데 이제 갈 수가 없습니다. 2번, 3번 이렇게 거부를 하지만 하나님께서 노를 바래서 노를 바랄 정도 어떤 모세가 어떤 그런 위치가 됩니까? 가라면 가야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노를 바라시는 것까지 하시면서 모세에게 힘도 주고 또 아론도 붙여주면서 달래가면서 다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오케이 그러면 수락을 합니다. 이제 이런 부분. 그래서 이제 그 힘으로 자 1차적인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하는 그걸 가지고 이제 가게 되는데 1차 바로하고의 협상을 이제 하게 됩니다. 협상하게 되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 내용을 이걸 잘 압니다. 잘 아는데 1차적으로 간 거는 뭡니까? 힘이 자기들 민족에게 배척당했다가 그것으로 빌미가 돼가지고 갔는데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고 왔는데 와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까 딱 의결일치해서 막 지지해 주는 거예요. 그 힘으로 바로에게 이제 갑니다. 바로에게 가서 협상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출애굽해 나가야 된다고 그렇게 내한테 얘기를 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다 나한테 주라. 네, 제사 모시러 가야 된다. 진진으로 가야 된다.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게 전부 다인데 바로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1차 협상에서는 이거 이스라엘 민족의 힘을 믿고 모세가 이러는구나. 그 다음에 옛날에는 40년 전에는 왕권 후보자였잖아요. 그리고 왕자였어요. 그렇지만 아는 안면에 어떻게 박대는 못하고 이렇게 이야기는 들어주죠. 그렇지만 이것이 끝이라는 거예요. 뭐냐? 당장 모세의 그 힘이 어디서 왔는지 바로 쳐버리잖아요. 고역을 높여버리니까 모세가 힘이 없는 거예요. 깨그랑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 부분을 우리가 정치적인 부분에서 본다라면 어디에 동력이 있는지 어디에서 힘을 얻는지를 바로는 바로 알고 바로 치니까 그대로 물러나 버리잖아요. 그럴 때 또 모세는 이제 또 하나님께 원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 부분.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1차 협상은 모세가 졌습니다. 이제 2차 협상은 뭐냐 그러면은 이제 8개 자연재해 카드죠. 자연 카드를 쓰는 거죠. 이거는 9번째까지 자연재해를 씁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거죠. 근데 이 부분들을 보면 제일 오른쪽에 한번 봐보세요. 오른쪽에 적으려고 이렇게 표를 준비를 했는데 오른쪽에 보니까 바로가 반응을 하고 이렇게 무시를 해버리고 요술사도 피를 똑같이 행해요. 그 다음에 개구리 이 피를 쭉쭉 하는 것도 있고 하는 거 무시하고 쭉 다 갑니다. 근데 이것들이 다 어디에 해당되는 거냐 그러면 애굽의 민족들에만 해당되는 거예요. 예, 자연 협상 카드는 요거 9번째까지 그 2차로 보면 되겠죠. 2차로. 근데 이제 한번 보십니다. 결의하고 그다음에 출애굽기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0장 28절을 하나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0절. 중간에 시간 이렇게 된다라면 중간에 마무리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8절. 출애굽기 10장이네요. 예, 출애굽기 10장 28절 바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자, 그동안에는 안면상 봐줬지만 이제는 죽여버리겠다 이 말이죠. 그러면 2차 협상은 끝난 거예요. 완전히. 여기에서 죽여버린다고 한 것은 그대로 이행되는 거 아시잖아요. 우리 영화를 봐서도 잘 알지만 말 그대로 시행하는 거잖아요. 그때의 법은. 그래서 2차 협상까지 끝나버립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이제는 마지막 카드입니다. 이제 6월절 카드를 쓰시는 거죠. 정치로 봤을 때는. 이제 이거는 이스라엘 민족, 그 다음에 애굽 민족 다 공동이 대상은 다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심각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민족 봐서도 심각한 거고 두 개 다 심각한 거예요. 만약에 이것을 그대로 이렇게 받았다 그러면 한 2만 이상의 가정의 장자들이 죽어야 되는 엄청난 큰 사건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온 민족에 얼마나 잘 전했는지 모르겠지만 나중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보니까 한 가정도 장자가 죽은 가정이 없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걸 들었는데 그 정도로 열심히 뒤처리를 잘 한 모세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자 이제 모세 협상이 3번에 걸쳐서 딱 끝나는 거죠. 다 가라. 이제 다 가라. 자, 이렇게 되는 것이죠. 다 가라 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6월절 통해 가지고 이제 그 애굽의 뭡니까? 지식의 근간인 인재의 근간인 장자가 다 죽어버립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또 따라오잖아요. 홍해를 따라와가지고 홍해까지 쫓아와가지고 군사를 다 잃어버립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함과 동시에 경제력을 한 120만 노동자가 다 나왔잖아요. 다 잃어버려요. 그런과 동시에 이제 애굽은 망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부분은 정치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더 이렇게 이해하는데 더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좀 들어지고요. 그러면서 이제 3개월 동안에 거쳐서 시내산에 오게 되는데 아까 개략적인 말씀을 했지만 정치적으로 봤을 때, 국가적으로 봤을 때, 세계사적으로 봤을 때 이제 거기에서 그동안에 40년 동안 갈고 닦았던 모든 학습들을 통해서 이제 법을 받게 되는데 법이 참 신통한 거예요. 처음에 말씀을 드렸지만 자기가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하늘에서 툭 떨어진 만나고 하늘에서 툭 떨어진 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봤을 때 1년 동안 가서 이렇게 법 공부를 배워왔을 때 그 상황에서는 아마 우리 같은 상황인 것 같아요. 뭐냐면 막 구원받고 난 이후에 완전히 그냥 올인해서 그냥 붕 떠다니는 그런 기분으로 성막 공부, 율법 공부를 다 했을 것 같아요. 그거 머리 좋잖아요. 배운 지식 많죠. 적고 막 이렇게 했겠죠. 막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져오는 부분을 이렇게 보아집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그 모세는 이제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세계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제사장 나라의 법대로 하는 방법들을 다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신명기 개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제일 마지막 부분 오늘 여기 한번 보시면 자 신명기 쪽입니다. 자 이쪽에 모세의 노래의 오른쪽 하부
여기에 보면 여기까지 와서 이 노래를 적게 되는 것이죠. 자, 정치적으로 이렇게 한번 보면 모세가 했던 그 행동들이 감동의 연속이거든요. 내가 3살 때부터 가서 공부한 것도 감동인 거고, 그 다음에 40년을 또 쫓겨간 것도, 정치적 망명을 한 것도 기적적인 거고, 다시 또 거기를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거기 가서 협상을 해서 120만 명을 끄집어낸 것도 기적인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배워왔던 그 모든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걸 보니까는 놀래 잡아져 버린 거죠.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내 수명은 다 됐으니까 내 10대, 20세 이하의 만나 세대를 위해서 내가 노래를 적어서 기록을 남기라 이겁니다. 조금 이제 이해가 가겠지만 이런 내용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의 구조를 좀 이렇게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좀 배운 것은 조금 이렇게 책자를 통해서 이렇게 배운 거지만 예전에 아가서를 통해서도 이 부분을 좀 배우셨고 목사님께서도 이 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 지금 32장 11절 내용 보면 빨간 걸로 이렇게 색칠한 부분이 해당되는 부분인데 전체적으로 구조가 이렇게 대칭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책을 쓸 때다 이렇게 기성정결로 쓰는 것이 아니라 이 구조는 이렇게 들어라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선민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을 그 다음에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배반 가장 핵심적이다기보다는 중요한 부분을 제일 가운데다가 놓고 그 다음에 A, B, C 그 다음에 C, B, A 이런 식으로 해서 보충적인 설명을 이렇게 해가면서 이렇게 기록을 했더라고요. 이런 방법이 참 좋은 것 같아요. 단계적으로 밟아서 이야기를 하고 내가 원하는 것, 좀 임팩트 있는 거는 제일 가운데 놓고 또 그것을 갖다가 그램으로 이렇게 하지 않았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서술해 가는 것이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우리 집 안전교육을 할 때도 그런 식으로 하거든요. 처음에는 그냥 간단함부터 시작합니다. 딱 하고 핵심적인 거는 가운데쯤 이야기를 해요. 졸리면 안 들으니까 졸리기 직전까지 딱 하고 그 다음에는 부수적인 거 몇 가지 이렇게 공지사항이나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거든요. 가운데는 제일 중점적인 걸 가운데 두고 이렇게 하는 것도 제일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광고도 이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광고도 가운데를 제일 중요한 걸 하고 처음에 들어요. 근데 중간에 들다 보면은 잊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으로 핵심을 가운데 놓고 이렇게 하는 것도 좋겠다. 이런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노래에 아까 용도도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용도는 아까 언약 갱신할 때 성전에서 예배 드릴 때 이걸 다 읽어 드렸다. 그런 생각을 이렇게 가지시면 되겠고 그 의도도 결국에는 참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그 교훈으로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봤을 때 전체적으로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지만 이제 이거 우리의 실생활에 적용을 또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약의 성취를 이렇게 말씀을 중간에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게 언약의 성취 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좀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지만 바벨론 포로 70년이 아마 될 것입니다. 이렇게 힘들게 이렇게 포로도 보내고 징계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들도 다 구원하신다는 그런 내용인데 정말로 이 부분에 이게 정말로 그렇게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뭐냐면 모든 걸 다 주시고 노예 생활 중에 이스라엘이 이렇게 생각했던 그 세 가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도 있겠지만 또 대부분 또 모르시고 계시는 분이 또 계시고 그렇게 하지만 아수르가 한 520년 동안 지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막강한 바벨론은 70년밖에 안 돼요. 그리고 페르시아는 200년 된단 말이죠. 헬라는 한 300년. 그리고 마지막 로마는 1000년이 이렇게 지배를 했는데 좀 제국의 영원하라 했던 느부갓네살 이 왕도 그렇게 크게 520년 아니라 더 크게 보고 이렇게 경영을 했는데 결국 수명은 70년밖에 안 된다. 이런 걸 이렇게 봤을 때도 큰 하나님의 성취가 얼마나 큰 건지 아니면 어느 위주로 해서 이렇게 흘러가는지를 우리가 알면 더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징계 70년, 교육 70년, 안식 70년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횟수의 합이 70년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한꺼번에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경험하면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요. 저 생활, 우리 집에 아니면 우리 가족들의 어떤 여러 가지 상황, 회사적인 상황을 이렇게 봤을 때 주님께서는 한꺼번에 다 해결하는 그런 부분을 한 두세 번 경험을 합니다. 이번에도 그렇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어느 부분에 우리 각자 성도님들 개개인의 마음 속에 아니면 생활 속에 있던 것들을 주님께서는 다 면밀히 다 파악을 하고 계시잖아요. 숨길 수가 없습니다. 왜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시기라 약속을 하셨고 절대로 모른 척하지 않으시겠다 했고 책임지시겠다 했기 때문에 오늘 여기 제사장 나라 그 이후에 세계적인 그 나라의 틈바구니 속에 이렇게 다스려 가지만 결국은 다 구원하신다. 이겁니다. 지금은 개개인의 처한 상황들이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당연히 있겠지만 이것은 믿음으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모세가 또 하나님의 지시에 의해서 노래를 지어서 그들에게 힘을 줬던 것처럼 그걸 다시 한번 이렇게 카드를 이렇게 본다면, 시를 본다면, 이 노래를 듣는다면 큰 힘이 이렇게 될 거라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힘이 60년, 70년 동안에 가가지고 견뎠던 그 힘이 그 선물이라는 거죠. 선물 때문에. 그들이 끌려가면서 선물 받은 게 있어요. 에레미야에게 받은 그 성경이 어떤 성경이냐 그러면 역대상하죠. 끌려가면서 열왕기 상하네. 끌려가면서 이스라엘에게 선물을 준 것이 열왕기 상하입니다. 그리고 기환하면서 받은 선물이 역대상하입니다. 역대상하는 그 500년 플러스 70년을 아우르는 전 세계의 역사 기록물이겠죠. 그래서 우리 요 책에 있는 이거 역사 기록물이잖아요. 하나님이 일을 하신 그의 스토리 이것이 있어야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을 알고 난 이후에 나의 갈 바를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에레미 그 선물을 이렇게 주신 것처럼 또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선물을 줘서 그 70년 동안에 얼마나 교육을 했겠습니까? 성경 공부했겠죠. 70년 동안에. 그래서 이때부터 바벨론 포로 시기에 유대인이라는 이름을 이렇게 받게 되는 것이죠. 특출합니다. 특출해. 그 여러 지방에서 끌려온 사람들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유대인이 탑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바벨론 그 왕이 경영의 동반자로 해라. 그것까지 건의를 받았던 그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자, 그런 부분으로 이렇게 생각을 좀 해주시고, 그러고 나서 제사장 나라에 대해서 알게 된 유대 민족이 돌아와서 세운 성전이 바벨론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그래서 역사는 우리 반드시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성경을 계속 보자. 우리 뼈대새기도 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하면 좀 성경을 재미있게 좀 읽을까? 본 개개인의 노력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부분들은 이 내용보다는 그런 게 주안을 줘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성경에 이거 한번 알아볼까요? 좀 노래가 도대체 몇 가지나 되는가? 이렇게 해서 한번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한번 이렇게 담아와 봤는데 상당히 많더라고요. 내가 알고는 몇 개 안 되는데 찾아보니까 상당히 많아요. 지금 이 노래는 모세의 노래 두 번째의 노래라고 해서 신명기 32장 1절로 43절인데 그 위에 보니까는 홍해 건너고 난 이후에 모세가 노래 불렀잖아요. 그러고서 화답가로 답가로 미리암이 또 이렇게 부른 노래도 있습니다. 그 이후로 많아요. 드보라, 바쿠라, 뭐 한나도 있고 다윗도 있고 이사야도 있고 히스기야도 있고 마리아, 사가랴도 있고 이러는데 이것도 한번 노래니까 한번 보는 것도 한번 봐는 것도 좋겠다 싶습니다. 지금 나는 특별히 여기에 보니까는 드보라와 발락 이 한번 사사기 5장 이 말씀을 한번 이게 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지더라고요. 야엘도 나오고 시스라도 나오고 그 다음에 시스라를 이마에다가 장막에 말뚝을 박아버리고 그런 부분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발락이 그 엄청난 정과를 잃어버리는 그런 사건도 여기에서 볼 수가 있는데 그러고 나서 드보라와 발락이 노래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참 이렇게 은혜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오늘 말씀 주제의 말씀은 모세의 두 번째 노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명기에 보면 왜 역사책이 중요하냐. 그걸 위해서 이 표를 준비를 했는데요.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를 또 이렇게 생각하라. 이렇게 했잖아요. 모르니까 기록이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역사책이 없으면 그러면 어른들에게 물어봐라. 어른들이 안 계시면 네 아비한테 물어봐라. 네 아비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연대라도 한번 생각해봐라. 그 연대가 없으면 과거니까 옛날이잖아요. 옛날을 생각해봐라.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책이 그러면 이거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이것이 없다라면 현세에 처해 있는 것만 보고 다 살 거 아닙니까? 깜깜한 거예요, 깜깜해. 이렇게 해서 성경을 봐야 되는 목적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에 보니까는 이게 이 명령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우리가 하지 마라 율법에 보면 창세기에 3개, 출애굽기에 111개, 레위기에 247개, 그 다음에 민수기에 52개, 여기에 신명기에는 200개나 있어요. 두 번째로 많아요. 하여튼 마지막에 이렇게 신명기에는 다시 교육 차원에도 있기 때문에 참 많이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이렇게 나열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모세의 입장에서 이렇게 봐서 이렇게 말씀을 좀 보면 좋겠다 이렇게 싶은데, 오늘 본문 딱 한 구절, 부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좀 읽어볼까요? 본문,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이거는 정말 많이 연상만 하더라도 이렇게 이해가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약간씩 해석이 좀 틀리는 부분이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독수리의 그 교육적 훈련이 거듭 시행되는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좀 순하게 이렇게 해석하는 부분도 있고 어떤 부분들은 좀 다르게 이렇게 하겠지만 결론적으로는 봤을 때 독수리가 새끼를 이렇게 보호하듯이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한 부분인데, 다른 신과 비교할 수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홀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는 그런 사랑과 맞추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정말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독수리가
없는 것 같이 쭉 이렇게 한 부분을 이렇게 한 단락을 전체로 딱 보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모세의 중심으로 했던 그 내용 전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교 내는 부분은 우리가 교훈받아야 될 부분은 지금 벌써 시간이 많이 됐지만 몇 가지만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교훈만 받으면 시간 딱 될 것 같네요. 자, 먼저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정말 맞는 것 같더라고요. 제 이렇게 맞춰보니까 제 마음하고 비춰보니까 이 말하고 딱 맞더라고요. 정말 신선한 자극이더라고요. 보니까 뭐냐면 우리는 사람들은 안락하고 그 다음에 만족하게 되면 또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을 하고 나서 휴식을 하게 되면 보금자리로 찾아요. 보금자리를 찾아요. 그래서 그 보금자리에서 그 흘러가는 대로 멈춰 있기를 원해요. 그 경향 따라가기를 원한단 말이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거스려 살아야 되잖아요. 거스려 살기를 싫어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들은 그 휴식에 대한 그 추구가 우리한테는 있잖아요. 이것이 조금 더 발전하게 되면 나태와 이렇게 게으름 속으로 이렇게 몰아가서 정말로 내가 어디에 가 있는지 어떤 데로 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이런 부분을 주님께서 아시고 여기에서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에서 보금자리를 슥 흐트러버리는 거죠. 나태하게 둥지에서 가만히 있지 않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을 그렇게 하셨잖아요, 주님께서.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우리의 삶에 우리가 타성에 젖어서 감동도 없고 의욕도 없을 때 하나님은 눈치챕니다. 또 어렸을 때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렇게 각자가 알아서 이렇게 구원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극을 위해서 새로운 삶의 활력을 넣어주기 위해서 신선한 충격을 주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엔 독수리가 그 위에 너풀거리며 이렇게 또 이렇게 했는데 위에서 너풀거립니다. 이렇게 너풀거리면 이게 어미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너도 이렇게 폰을 보이니까 너도 이렇게 날아야 되지 않냐 이거죠. 놀면서 또 유심히 관찰하겠죠. 또 조심스럽게 다가가는 그런 모습도 되겠지만 주님께서는 결코 그런 모습은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본을 보이신 모습은 우리가 얼마든지 죽기까지 복종하셨기 때문에 모든 본이라는 본은 다 보여주신 주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어미가 이렇게 날으면 너도 날아야 되지 않느냐. 둥지를 흐트러 버렸는데 이제 거기에 쪼그려 앉아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앞에서 퍼떡퍼떡 하면 너도 날 따라와 이거잖아요. 따라와라.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이제 지금부터는 독수리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거는 그냥 스스로 지가 알아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어미의 도움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지가 날아야 되잖아요. 날다가 못하면 또 받쳐줘야 돼요. 또 먹이도 줘야 돼요. 스스로 갈 수 없어요. 이때는 이제 장성한 분량까지 자를 수 있도록 먹어야 되지만은 또 먹여줘야 되잖아요. 이런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이렇게 우리 훈련 과정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이게 하나님의 그런 도우심을 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렇게 읽어낼 수 있을 겁니다. 자,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님께서도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런 부분과 함께 하시는 것을 안다라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한 말씀 한 말씀 이렇게 받을 때에 이렇게 오늘 충만한 분량까지 이르는데 도움이 되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동안에 뭐 중지에서도 받아 먹고 다 했겠죠. 흩어진 관계에서 이렇게 좀 해보려고도 노력도 했겠지만 그 이후로는 이제는 둥지 밖으로 이제 날아라 이거예요. 밀어내본다는 거죠. 자, 그런 부분이 강제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끼를 밖으로 밀어내고 떨어뜨리는 그런 모습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에게 평범한 삶도 있지만 또 격렬한 또 삶의 현장도 있기 때문에 그런 현장이 발생되면, 그런 현상이 저희들에게 닥치면, 나에게 닥칠 때, 위험이 닥치고 또 어려움이 닥칠 때 오늘 여기 말씀처럼 또 힘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또 생각도 이렇게 해봅니다. 정말로 좀 양은 많고 중간중간 다 넘어갔거든요. 넘어가서 이렇게 준비를 하다 보니까는 이제 간증 비슷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좀 재미가 있더라고요. 어떻게 해보니까. 그런데 이게 정리는 안 돼, 잘. 뭐냐면 싹 모아놔요. 이렇게 이말 내가 기록된 것들, 이렇게 마음에 드는 것들 하나 쌓아놓는데, 이제 쌓아놓기만 쌓아놔요. 그러다가 설교 이제 한다라면 지금 제목은 막 여러 가지 쫙 적어놔요. 그 순간순간 할 때 이거는 이쪽이네. 그럼 이쪽에다 갖다 탁 붙여놔요. 또 이쪽에 딱 붙여놔. 그러면 이렇게 쌓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이걸 갖다 이제 정리를 하다 보면 이제는 이제 뒤죽박죽이 돼. 뒤죽박죽이 이렇게 되더라고. 근데 오늘은 이렇게 뭐 뒤죽박죽 되는 건 아닌데, 하다 보니까 또 양이 많다 보니까 또 이게 또 어느 걸 뺄까, 어느 걸 넣을까, 이것만 고민했어요, 오늘 아침에.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에 머리에 드는 것은 뭐냐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내용 그런 것보다는, 하나하나의 내용보다는 큰 줄기를 이렇게 쭉 꺼놓고 하나씩 줄기를 이렇게 그려가는 그런 방법이 정말 은혜스럽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지더라고요. 성경을 읽을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계획이 있어야 되잖아요. 오늘은 구약의 어느 부분을 내가 이렇게 한번 파고 들어가겠다, 그래야 돼요. 뚝대고 창세기부터 무조건 창세기부터 밑에 쭉 간다라면 그것도 좀 이렇게 가닥이 없는 그런 시도가 될 수 있을까요? 그건 잘 모르겠지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하여튼 이렇게 하나씩 줄기를 잡아가면서 이렇게 보는 것도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말씀처럼 우리에게 들려지는 요 4가지의 사항, 훈련 방법이 주님께서 한 개인에게도 이렇게 베푸시지만, 그 다음에 한 가정에도 이와 같이 똑같이 베푸시고, 그 다음에 한 민족에게도 그렇게 베푸시고, 그 다음에 이 제사장 나라 아니면 우리 성도님들을 이끌어 가시는 그 부분에서도 세상의 어떤 것들을 이렇게 활용을 할 때도 동일하게 활용을 이렇게 하시는 것을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성경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 보다 이렇게 감동적으로, 정말 감동적으로 쓴 거잖아요. 그래서 한 가지 더 간략하게 더 붙이면 이렇게 생각이 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좀 새로운 관점으로 성경을 이렇게 맞는 그런 자세가 돼요. 참고될지는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창세기 1장 1절 보면 그냥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시는 우리 인간을 기막힌 설계도에 의해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말씀을 그들에게 주려고 하니까 모든 상황들을 다 아울러서 성경의 히브리적 어떤 수적인 개념을 통괄한 그 개념을 이렇게 접목시켜서 기록을 했단 말이에요. 그냥 기록한 게 아니란 말이죠. 그렇게 본다면 이것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다 알 수 있잖아요. 이것도 말씀도 우리나라 말이기 때문에 그렇게 안 보이지만 히브리어 쪽으로 봤을 때는 엄청난 계획과 설계로 의해서 이게 말씀도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그냥 내용적으로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엄청난 그 설계 내지는 계획하에 이 말씀을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계속 말씀을 좀 드리지만 빼대 세우기, 또 어떻게 하면 성경 암송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동참하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역사 속에 하나님의 말씀 계획들이 다 있는 이것들을 감동적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마지막으로 요약을 한다면 우리의 신앙의
오늘 훈련이라고 말씀했지만 신앙인의 신을 훈련하고 정했지만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줄기를 좀 알자. 말씀의 줄기를 알자. 이런 내용으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